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1242페이지. 이에 종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교회 좀 나왔다 하면은 여러 번 들었던 말씀, 또 어렸을 때부터 나온 사람들은 주일학교 시절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냥 많이 들었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다 아는 말씀. 다니엘이 악한 자들의 모함에 걸려서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살아서 나왔다. 이거 뭐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다니엘이 여기 10절에 보면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루살렘으로 열린 창 아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뭘 가지고 그렇게 감사를 했을까? 이게 궁금하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또 추수감사절이니까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 거 아니?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또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은사를 주셔서 바벨론에서 방백이 되고 총리가 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메대 파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는데, 여기 메대의 다리오 왕 밑에서 또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총리가 셋인지라, 전에 우리나라 삼정승 시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정승이 셋인가, 여기도 총리가 셋입니다. 그런데 왕이 특별히 다니엘을 총리하고 신임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총리 중에서 다니엘을 으뜸으로 세우고자 이미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영의정으로 세우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많았지요.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은 제거할까 여러 가지로 궁리하던 끝에 다니엘의 신앙, 이 기도하는 거, 이거 가지고 걸지 않으면 다니엘을 걸 만한 것이 없어요.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워낙 정직하고 충성되고 선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래서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왕 외에,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그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 넣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왕이 들어보니까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해요. 그 정도 눈치야 왕이 다 알죠. 왕이 또
나이가 60이 넘은 왕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본 왕인데 이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압도적인 다수가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이걸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락을 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이것을 알고서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열린 창을 열어놓고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이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습니까? 이 다니엘 하나 제거하려고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그 악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도 다니엘은 여기서도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여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감사했을까요? 이 상황에서 도대체 뭘 가지고 감사했을까요? 지금 어쩌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돼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이 살벌한 상황에서 뭘 가지고 감사했을까요? 우리 다니엘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와 지식과 은사를 주셔서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방백이 되고 총리로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겠지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지금요, 대다수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날마다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고 하니 주로 여기 지금의 이라크 지방이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를 연결하는 대운하 건설에 동원이 됐습니다. 날마다 삽질하고 곡괭이질하고 질통 짊어지고 흙보다 나르고 그 뜨거운 때 앞에서 핍박당해가면서 멸시와 조롱 당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누구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또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은사를 주셔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눈에 띄어가지고 방백이 되고 총리가 됩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을 높여 주심에 대해서 어찌 감사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감사할 것이 많지만은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높여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러면 더 감사하죠. 더 감사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가지고 감사했을까요? 지금요, 나라가 바꾸어졌는데도 여전히 총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거 참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메대와 파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였습니다. 그러면요, 나라가 망하고 나면 그 나라에서 총리로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되지요? 대부분 죽었을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의 왕도 죽고 총리도 죽고 대신들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라가 망했는데도 얼마나 다니엘이 인정을 받았으면 소문이 났겠죠. 정보가 있었겠지요. 여기 메대의 다리오 왕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 나라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이기에 너무나도 아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지혜롭고 충성되고 정직한 사람 죽이기에는 아깝다. 아무리 적국의 대신이랄지라도 존경하자. 그렇게 해서 메대의 다리오 왕이 역시 다니엘을 나라의 총리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어찌 하나님께 이걸 가지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다니엘이 뭐 메대 나라에 뭐 아부를 했다든지 뭐 첩자노를 했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의 그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제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친일파들 있었잖아요. 친일파. 여러분 다 아시는 매국노들,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 일본에 붙어가지고 더 좋은 자규를 받았어. 백작이니 남작이니 공작이니 이런 자규를 받고요. 부동산도 많이 할애받고 더 부귀영화 누리고 후손 대대로 부귀영화 누리고 잘 살고 있잖아요. 이건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친메대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게 메대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중히 여기고 다시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웠다는 사실이. 그리고 총리 중에서도 이 세 명의 총리 중에서도 더 특별히 다리오 왕이 신임하고 총애하고 사랑하는 총리였다고 하는 거, 다니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이렇게 시기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였을 것이다. 이건 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라 감사했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뭘 가지고 감사했을까요? 여기 다니엘이 지금 자칫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여기 뭐라고 했냐면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기 그 하나님, 그 자가 왜 들어갔어요? 기도했던 그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 말이죠. 이게 무엇을 암시하는 거 아니?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여기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하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후에 어떻게 합니까? 식음을 전폐합니다. 잠도 안 잡니다. 모든 기약을 금합니다.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고 나서 새벽이 되자 바로 사자굴로 달려가서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의 입에서 건져내시기에 능하셨느냐? 이것 보니까요, 이 사람이 상당히 믿음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들의 입에서 건져낼 수도 있으리라.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을 통해서 그동안에 많이 봤거든요. 많이 체험했거든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과연 다니엘은 사자들의 입에서 건져내심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니엘이 이걸 안 믿었겠어요? 더구나 다니엘은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자기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거라, 이걸 어찌 안 믿었겠어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미리서 믿고 감사를 드렸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째로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 3가지는요 개인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게 이 4번째로는 나라와 백성에 관한 것입니다. 나라가
이 백성이 포로로 끌려온 백성이 70년이 되면은 본토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끝난다 하는 것을 깨닫고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자, 여기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 메대족 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선지자 에레미야의 서책을 보고서 다니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끝나리라.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대다수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바벨론에.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남아있는 백성이 얼마 안 돼요. 황무하게 됐어요. 들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유다 백성들은 본토로 돌아가라. 본토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금으로 된 기명들, 그릇들 다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재도 다 지원하게 됩니다. 파격적인 역사입니다. 이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걸 미리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 지금 예레미야는 여기 바벨론 땅에 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이거예요. 지금 바벨론까지는 굉장히 예루살렘에서 지금의 이라크까지 그 머나먼 거리까지 어떻게 예레미야서가 다니엘에게 전달이 됐느냐.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아무튼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서책을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었으면 누군가가 예레미야서를 다니엘에게까지 전달을 했어요. 갖다 줬어요. 주어도 읽어보지도 않을 사람 같으면 누가 주겠습니까? 이걸 그 귀한 서책을 누가 주겠어요? 그만큼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 머나먼 거리로. 아니면 모르겠어요. 다니엘이 누군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서책을 전달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오기 전에 에레미야서가 나왔을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망하기 약 한 20-30년 전에 망하기 20-30년 전에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유다가 망하기 전에 20-30년 전에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미리서.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를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소유를 했다? 그럴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아무튼 누군가가 이 머나먼 거리에 있는 다니엘에게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읽어봤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여기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장차 행하실 일을 깨닫기 위해서 다니엘이 을레강가에서 22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 나라와 백성에 관한 장래일을 깨닫기 위해서 21일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입니다. 그러다가 깨닫습니다.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이 얼마나 반가운 사실입니까? 자기 개인의 부귀영화 누리는 것보다도, 자기가 뭐 한 자리 더 올라가는 것보다도 자기 백성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70년 만에 본토로 돌아가게 된다. 이건 굉장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걸 가지고 감사 안 했겠습니까? 이거 감사 안 하면 뭘 하겠어요? 자, 그러면 좀 더 연도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 말씀, 방금 여기 9장 1절에 다리오 왕 원년에 이 서책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끝나리라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다니엘이 깨달았다. 다리오 왕 원년에, 다리오가 왕이 된 첫 해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니엘은 뭡니까? 지금 다리오 왕이 이 사자굴 사건은 원년이 아니에요. 원년보다 더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니엘이 이미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총리 중에서도, 이 세 명의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을 그동안에 지켜보니까 제일 잘하거든요. 제일 믿을만 하거든요. 그래서 총리 중에 으뜸 총리로 세우려고 이미 마음을 먹었을 때이니까, 원년은 아니라 원년에서 좀 어느 정도 지난 시기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자굴 사건 있기 전에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유다 백성이 돌아갈 것을 깨달아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가지고 지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사자굴 사건이 있고 나서 불과 2, 3년 후에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메대와 바사가 전쟁이 붙어요. 메대가 패하고 망합니다. 다리오 왕도 죽습니다.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 그 유명한 고레스 왕이 제국을 다스리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유다 백성은 본토로 돌아가라. 성전의 금그릇 다 돌려주어라. 성전 짓는 자재 모두 지원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냅니다. 이게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건이 있고 나서 불과 2, 3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지금 계산해 보니까 70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2, 3년만 지나면 70년이 됩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지금 아무리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해도 얼마나 마음이 흥분이 되고 얼마나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지금 다니엘이 얼마나 흥분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을까,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거니와 감사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론 감사할 것들 많지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먹게 해주신 거, 입을 옷이 있게 해주신 거, 살 집이 있게 해주신 거, 직장생활 하게 해주시는 거, 여러 가지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다니엘은 그런 것도 물론 감사를 했겠지만은 더 깊이 있는 감사를 했다. 이거.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더 깊이 있는 감사를 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상황 속에서, 예나 지금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악한 자들은 선하고 의로운 자들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역사를 보면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누명을 씌워가지고 제거하려고 얼마나 고소 고발하고, 그러면 또 검찰은 또 막 몇십 군데 압수수색하고 조사도 안 하고 막 기소를 하고, 그게 또 안 맞으면 공소장 자꾸 받고, 표창장 하나 가지고도 지금 공소장 몇 번 바꿨어요. 공소장 몇 번 바꿨어요. 안 맞으니까 그냥 어떻게든 때려잡으려고. 그래서 개혁을 못하게 하려고. 또 그런데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모두 기각을 해버립니다. 그 기각하는 확률이 1%라는데 그걸 기각을 해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요. 판사도 이상한 판사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검찰 개혁도 해야 되는 거고, 이 부패하고 썩어버린 검찰 개혁해야 된다는 거고, 사법부도 개혁해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가짜 뉴스만 남발하고 항상 악의 편에 서서 의의를 대적하고 헐뜯는 이런 나쁜 언론들 개혁을 해야 된다는데, 이 개혁만 하려고 하면은 잡아 죽이려고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지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악한 자들이 특실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여전히 예루살렘을 보려면 봐라, 이 들으려면 들으라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일상생활에 대한 흔한 감사만 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장래의 일을 깨달아 가지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 많이 해서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니엘과 같이 더 깊이 있는 감사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다니엘처럼 이런 어렵고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도하게 하시고 여전히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깊이 있는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만 백성에게 전하며 알리며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자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